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온 세상이 일시정지 혹은 비정상적인 일상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절은 가고 우리는 올해도 여전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친한 벗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열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등등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특별한 것이 되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는 이 상황이 좀 낯설기는 하지만 이 또한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 시대 대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증표로 일상이 지속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낮과 밤, 계절의 변화, 심음과 거둠으로 표현되는 일상의 삶이
반복되면서 저주와 멸망이 아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회복과 구원이 되었고 그 절정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를 만나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짐으로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슬픔과 괴로운 일을 당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픔은 잊혀지고 상처는 아물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진, 우연히 되어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절로 혹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니 횡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마지막에 꼭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입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시절 그는 과도한 종교적인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고 자기 우월감과 또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의만 내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노가 끌어넘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깔보던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바울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 나는 감사한다는 이 말은 여기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 아마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에 가면요, 거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다 억울하게, 내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는 곳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1세기 말, 이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 말에 이 감옥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감사했다. 감사가 입에 붙어 다녔다라고 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육신이 피곤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해서 또 감사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역시 조건적으로 보자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늘 매맞음과 도피, 그리고 옥에 갇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또 어떻게 그 척박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대답을 빌립보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찾아볼 것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치관의 변화, 가치의 전도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가치관이 좋아하던 것과 싫어하던 것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한 것이 되고 나아가 배설물같이 경멸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인 것인데, 바울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을 가장 고귀한 삶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것들도 가치관이 바뀌면 없어도 됩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런 것들 없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곧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뮤에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뜻은 그러한 삶으로 입교했다, 혹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입교라는 말, 어떤 교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바울에게 입교란 그리스도 교로 들어온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 교로 들어온 입교한 이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족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를 본받아 사는 것이고 그것 외에 세상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모든 일에 자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감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자족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노래로 설교를 마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묵상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예수로 인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범사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지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